이 시간 참꽃이 간다. 우리 교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로 함께합니다. 우리 저 교회를 직접 방문해 교회 부흥 역사부터 현재 교회가 헤쳐가는 어려움 그리고 간증 이야기, 미래 비전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김의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광주 다일교회로 가봅니다. 참꽃이 간다. 광주 다일교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함께 해보시죠. 목사님 자리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와, 이 공간이 책이 굉장히 뒤에 쭉 많아요, 목사님. 예. 우리 인터뷰하고 있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가요? 이 공간은 우리 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요. 북카페 물된 동산이에요. 네. 그래서 인문학 모임도 여기서 하고요. 또 신앙서적 모임도 여기서 하고요. 때로는 주일날 중고등부 성경 공부도 여기서 하고 네, 많은 주중에도 부분을. 교우들이 와서 같이 사귐도 가지고 네. 또 친구 같이 함께 와서 차도 마시는 좋은 대화의 장소이기도 해요. 네. 이 공간에 어울리게 저희도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예, 좋습니다. 목사님과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예. 저희가 들어왔을 때 목사님께서 여기서 책을 읽고 계셨어요. 예. 네, 읽고 계신 책이 어떤 책인가요? 다일교회가 써져 있는데요. 조금 보여주실까요? 다른 책은 아니고요. 네.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 참꽃이 간다에서 우리 다일교회를 소개하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을까 해서 네. 한 3년 전, 4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 교인들의 마음과 신앙 정신 네. 또 목회 이야기 담겨진 책을 제가 잠깐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광주 다일교회의 모든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나아갈 방향까지 이 책 안에 다 들어있는 거군요. 예. 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다일교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희 교회는 그 광주에서 새롭게 그 형성된 지구 풍암지구 안에 있고요. 네. 또 풍암동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네. 개척할 때부터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20년 정도 네. 해온 교회죠. 네. 들어올 때 보니까요, 건물이 두 건물? 세 건물? 원래는 두 건물이었어요. 달기 이름이 건물마다 많이 써져 있더라고요. 예, 예, 예. 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원래는 하나로 시작했는데요. 네. 두 개가 됐다가 세 개로 되어졌어요. 네. 근데 두 개에서 세 개로 되어질 때 좀 아픔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좀 있었어요. 네네. 하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 건물이고요. 네.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 저희는 이름을 물된 동산이라 이렇게 지었어요. 네. 또 하나의 공간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이고요. 이름은 인디고 하우스. 인디고 하우스. 예. 광주 다일교회 어제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일교회 어제를 한마디로 뭐뭐다 정리를 조금 해주신다면요. 과거 어제를 돌아보면은 한마디로 하면 은혜죠. 네. 은혜와 감사. 그래서 네. 다일교회 어제는 은혜와 감사다. 은혜와 감사다. 네. 왜 은혜와 감사인지 좀 우리의 들여다보겠습니다.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차근차근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네. 광주 다일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교회 시작을 조금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두 번째 심호하게 된 목사고요. 네. 2000년도에 초대 목사님은 양림교회 계시다가 이제 사임하신 노치준 목사님. 아, 그렇군요. 그분이 초대 목사님이셨어요. 네. 원래 시작은 두 교회였어요. 좀 사연인데 하나는 한반도 교회였고요. 또 네. 하나는 주님의 교회였어요. 아, 교회 이름이요? 예. 근데 한 곳은 목사님이 계시고 한 곳은 건물이 있고 그래서 건물이 있는 교회와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가 합쳐서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다양함 속에서 하나가 된다 해서 다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죠. 네. 그래서 이름도 그렇고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어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색 중에 하나가 되어진 것 같기도 해요. 네. 목사님께서는 그러면은 예. 언제 다일교회로 오시게 된 건가요? 제가 오게 된 것은 2008년도 가을부터 심호를 하게 됐어요. 네. 그 전에는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이민 목회하고 13년 정도 네. 외국 생활하다가 여기에 들어와서 네. 한국을 제대로 모르는 저에게 교인들이 많이 참아주고 네. 이해해줘서 그러셨군요. 지금까지 버티고 잘하고 있죠. 아니, 캐나다에서 계시다가 어떻게 예. 이 다일교회까지 오시게 된 건지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친구가 소개했어요. 네. 한 번은 이제 캐나다 목회하는데 호남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친구 목사가
네가 하고 있는 목회 속에 한국 교회가 배울 만한 점도 있고 네. 또 같이 그 전통 있는 좀 서구 교회의 좋은 것들을 접목시키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제안이 있었고요. 네. 또 한국 교회 하나를 소개해도 좋겠냐고. 그래서 뭐 괜찮겠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전혀 네, 몰랐어요. 그래요. 예. 다일교회 처음 오셨을 때 다일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나요? 다일교회는 목사님이 떠나신 후에 한 6개월 정도 네. 빈 공백이 있었고요. 그랬군요. 또 건축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인들에게는 목사님이 떠나신 좀 빈 공간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근데 제가 왔을 때에도 좀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교인들이 그래도 목사를 좀 신뢰해줬고 네. 또 제가 좀 키도 크잖아요. 아, 그러신가요? 네. 지금 앉아 계셔서. 또 외국에서 생활하다 왔다 하니까 네.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호기심도 있어서 서로가 알아가는 과정들을 좀 갖게 되었고 네, 네. 그러면서 가까워지고 또 목회 속에서 신앙 속에서 함께 만나기도 됐어요. 그래요. 예, 쉽지는 않았어요 서로에게. 예, 그 쉽지 않은 걸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 가운데 굉장히 조금 오셔서 어렵고 힘든 점들 자세하게 어떤 점들이 조금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문화적인 13년 동안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한국 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한국 교회도 많이 바뀐 네. 상황 속에 적응하는 과정들이 필요했고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한국 교회가 아니다고 하는 느낌들을 좀 많이 가졌고요. 네. 또 광주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교인들과 그걸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네. 교인들도 솔직하게 본인들의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좀 진솔하게 만난 것이 처음 다일교회와 김우신 목사가 함께 만나서 해나가는 좋은 계기가 아니었나 또 좋은 과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어쩌면 서로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함께 목회해 나가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려움들을 그렇게 조금 성도들과 함께 얘기를 통해서 많이 극복해 나가셨는데 예. 그 가운데 조금 기뻤던 순간, 가장 기쁨의 순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기뻤던 순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쁨의 깊이가 더해진다고 할까요? 반대로 슬픔의 깊이도 더해지는 것 같고요. 아, 네. 그러니까 목회는 사역이 아니라 삶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13년째 가까이 되는데 12년, 13년 고등학생이었던 친구가 크니까 이제 네. 벌써 청년 시기를 지나서 이제 목사님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네. 소개하고 네. 언제 결혼해요? 저 주례해 주세요. 그럼 주례하고 네. 아이를 낳았어요. 네. 유아세를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게 시간이 깊어질수록 같이 나눠지는 게 다른 것 같아요. 2008년, 2009년에도 유아 세례는 뭐 많이 줬지만 10년 후에 주는 유아 세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삶을 알게 되고 함께 같이 마음을 나누게 되니까 그 조금은 느껴지는 것들, 그러니까 기쁨의 깊이가 더 좋아지고 더해진다고 할까요? 그게 또 목회적인 어떤 기쁨이기도 하고요. 왠지 그 기쁨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 것 같은 그 아, 느낌은 그래요? 뭐죠?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냐하면은 장례를 왜 해마다 해오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장례는 다일교회 교인이 돌아가신 건데 요즘에 장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고 형님이 돌아가시는 것 같고 첫 번째 장례는 저하고 동갑 교우를 장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슬픔의 깊이, 기쁨의 깊이 그게 점점 깊어지면서 교회 안에 저도 한 가족이 되어가는 거 이런 것이 또 다른 기쁨이지 않을까 이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도들의 기쁨과 슬픔이 다 예. 이 광주 다일교의 기쁨과 예. 슬픔이고 또 목사님의 기쁨과 슬픔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네.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요. 캐나다로는 어떻게 가시게 되신 거예요? 공부하러 갔어요. 제일 처음에는요. 네, 신학 96년. 예. 네. 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그 관심 있는 게 교육이거든요. 기독교 교육. 네. 성서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가치 있는 교육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사회와 세상 속에서 함께 좀 나누고 또 접목시키고 또 베풀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한테서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캐나다가 기독교가 사회 속에 가장 연결이 잘 되어져 있는 어떤 국가이기도 하고 그 사회 속에서 배우고 싶어서 캐나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서 기독교 교육 공부를 하러 갔죠. 목회자의 길은 어떻게 내가 조금 처음 걸어야겠다 결심을 하신 거예요? 어떤 계기로? 저는 목사 아들이에요. 그게 계기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아들은 목사가 안 되고 싶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목사가 된다는 것을 물론 아버님을 존경하고 아버님의 삶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참 가치 여기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목사가 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청년의 시기를 조금 저희가 이제 80년대 청년의 시기를 지내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과 사회적인 이슈가 계속 부딪혀 오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뭐 사회운동도 그렇고 학생운동도 마찬가지고 사회적 변화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과연 이 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기독 청년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고민들이 제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하다가 좀 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학부는 역사학을 공부했는데 신대원의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갔고, 갈 때 생각은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잘 알고 싶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교회를 소개받고 그리고 신대원 2학년 때부터 그 교회 가서 봉사하면서 목회가 얼마나 참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런 귀한 일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소명,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책임감, 또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신학 2학년 이후부터 제가 사역을 하게 되었죠. 네. 해외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고 한국 교회에 들어왔을 때 조금 이질감을 느꼈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조금 이질감을 느끼셨고 그 부분을 다일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좀 바꿔나가셨는지도 궁금해서요.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광주 지역에서만 좀 느껴진 걸 이야기한다면, 저는 광주에서 그 학교 생활을 한 적이 많지 않거든요. 73년에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본 광주는 그냥 광주였고요. 나중에 5.18이나 여러 가지 그 광주의 아픔들과 어떤 민주적인 부분들을 겪으면서 조금 어렸을 때 광주에 생활했다는 것 때문에 빚진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나중에 한국에서 해야 된다면 광주 지역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직접 광주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광주 사회는 굉장히 민주화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광주 교회는 훨씬 더 은사 중심적이고 또 신비주의적인 것들이 많고 신앙적인 것은 사회와 굉장히 분리되어져 있다는 느낌들을 많이 가졌어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저런 종교 사회학 책을 보면서 좀 연구도 했어요. 거기서 갖게 된 한 가지 참 해결할 수 있는 내용 하나는, 한 사회가 굉장히 큰 아픔과 위기를 겪으면은 두 가지로 종교가 나눠진대요. 하나는 탈사회 은사 신비주의 운동, 또 하나는 반사회 저항 운동. 그것을 보면서 제가 광주를 이해할 때 광주에 있는 교회들은 시민사회가 반사회 저항 운동들을 많이 가지고 가니까 교회는 탈사회 신비주의 은사운동으로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광주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이고 은사 중심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게 많고, 그래서 신천지도 가장 크고 하나님의 교회도 대규모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런 광주 지역의 교회의 어떤 그런 환경들, 그런 것들 느끼게 됐죠. 그러면서 올 때의 생각과는 다르게 광주에서 우리 다일교회에서는 이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목회적인 비전들까지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다일교회에서 예. 네, 하신 사역은 어떤 사역들이 있으셨어요? 아마 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라고 하는 것도 연결이 되어질 수 있을 텐데요. 바른 신앙, 그리고 깊이 있는 성서 연구,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재조율하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네. 그리고 사회 속에 조금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와 기독교 역할을 해 나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목회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이기도 해요. 네. 광주 다일교회의 어제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어제는 은혜와 감사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광주 다일교회 오늘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오늘을 이야기한다면 그 기독교적인 용어를 그냥 하나 쓰면요. 네. 아드폰테스. 아데폰테스. 어려운데요? 어렵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토로 걸었던 어떤 그 주제어 같은 거예요. 네. 아드폰테스인데 아드는 toward, 어떤 향하다. 폰테스는 샘물의 근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질을 향하여 라고 하는, 알고 보면 쉬운 이야기예요. 네. 아드폰테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네네. 아마 오늘이 그럴 거예요. 본질 회복. 그래서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처럼 품위 없이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비호감이 되고 어려워진 적이 있었나. 어쩌면 교회의 위기고 신앙의 위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도 혼자 나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남편이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이 요즘 따라서 더욱 교회 나가지 마. 나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은 당신 가는 거 원하지 않아. 그런 반대들이 더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 이유는 어쩌면은 지금 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와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다. 네네. 왜냐하면 교회가 초대교회에서부터 고난은 받았지만 그러나 존중과 인정은 받았거든요. 힘들어서 그렇지 그 고난 속에서도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 세계 속에서 기독교가 해왔던 선한 역할과 가치 있는 일들이 있었고요. 내 한국 사회 속에서 또는 우리 교회 주변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조금은 본질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힘은 없지만,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부터라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라도 먼저 기독교 본질 회복해 나가는 그 일에 조금 더 신실하게 일하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교인들과 어쩌면 주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도 계속 이 본질 회복, 아드폰테스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광주 다일교회 오늘은 아데폰테스, 본질 회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본질 회복을 위해서 가장 신경 써서 조금 하고 계시는 목회 부분, 사역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삶에서 삶으로죠. 왜 본질에서 벗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훈련도 안 됐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기회들도 별로 없었고요. 또 교회가 많이 커짐으로 인해서 담은 높아져서 성이 되어졌는데 길을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회 속으로. 그래서 아드폰테스 본질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 나가자. 그리고 작건 크건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 가면서 내 안에 신앙이 잘 조율되고 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그것을 가정교회에서도 나누고 교회 사귐의 모임 속에서도 나누자 하는 거고요. 또 길을 내자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의 뭐 사역하고도 연결이 되었지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은 풍암교회는 우리 마을 교회야. 풍암교회는 우리 동네의 교회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우리 교회 다일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지역이 유익하고 좋고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서석교회 다녔어요. 네. 근데 저희 학교 친구가 그 앞에 그 함석집을 하는 그 곳에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엄청나게 술을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 친구 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너 놀래면 교회 가서 놀아 그랬어요. 왜냐면 그 교회 마당은 종교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가면 욕은 안 배우고 아빠 같은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마을 속에서의 의미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좀 열린 공간. 예. 근데 요즘은 그런 선한 영향력과 좋은 샘물과 같은 교회 모습들이 그래요. 상실돼 버리지 않았나. 네. 그래서 본질을 회복해 나가야 되겠다.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광주 다일교회 앞으로의 모습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네. 저도 기대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다면 올해 표는 뭐라고 정하셨을까요? 저희는 매해마다 표를 정하지는 않고요. 제가 목회 12년 전부터 한 표를 그냥 쓰고 있어요. 네. 마르지 않는 샘과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네. 이게 그냥 저희 교회 표예요. 네. 마르지 않는 샘처럼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로 내 안의 삶의 희망과 또 평화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그 은총이 충만하고 네.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우리가 섬기고 나누자. 그래요. 이것이 좀 우리 교회 그냥 모토 쭉 가는 그런 피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광주 다일교회가 마르지 않는 샘, 정말 말 그대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될 수 있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올해부터 주일 예배 시간을 바꾸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단순한 이유예요. 그 장소가 협소해졌어요. 아, 예배 장소가. 네. 저희가 건물은 3개가 됐는데 장소가 왜 거기에 좀 협소해졌을까요? 아픔도 있죠. 네. 제가 6년, 2007년, 그러니까 교회가 한 6, 7년 되면서부터 부흥을 많이 해서 제가 그때는 여기 심하지 않았을 텐데요. 네. 그러면서 교회 본당을 새롭게 지어야 될 어떤 그런 숙제가 생겼고 한 600석 정도의 본당을 지었어요. 네. 이 건물 2층인데요. 근데 이곳이 근린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필지합병이 안 되는 곳이에요. 아, 근데 필지합병이 안 되는 것을 그때 건축사나 설계사들이 다른 교회들도 다 그렇게 해요 라고 하는 말에 교회가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불법적인 부분들의 건물들 짓게 되었죠. 그래서 공간은 커졌는데 거기에 그 위법적인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10년 가까이 애를 썼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CBS에서도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건물을 다시 재건축해서 해결해야만 되는 그렇군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네. 그래서 본당을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워서 교육 공간과 이웃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재건축하고 예전에 썼던 작은 공간으로 가면서 네. 그 교인 수를 다 소화할 수 없어서 예배를 3번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광주 다일교회가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르게 특별한 점, 다른 점, 좀 다른 부분을 좀 꼽는다면요? 지역사회와 조금 더 같이 하는 교회. 약간의 자랑일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에서 네. 좋은 교회 상을 저희가 맞아요. 받았어요. 안 그래도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예. 네. 어떤 상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라고 하는 네. 짧게 말하면 기운실에서 주는 상인데요. 1년에 한 차례씩 한 서너 교회 정도를 선발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이웃과 네. 함께하는 좋은 교회 상이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그 교회에 춘천에 있는 한 교회, 서울에 있는 한 교회와 더불어서 저희 교회가 받게 네. 되었죠. 굉장히 큰 상인 거잖아요. 의미 있는 상이에요. 네. 의미 있는 상인데 교회가 해오는 선하고 의미 있는 일을 격려받을 수 있는 네. 또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교인들도 이렇게 좋은 상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네, 참 네. 의미 있게 받았거든요. 저희가 그 상을 받게 된 것은 거기 나와서 저희 교회를 쭉 보고 관찰하고 또 내용들도 살폈는데 한 3가지 것이 그 큰 이유가 되었어요. 하나는 다일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바퍼를 저희가 18년째 계속 해왔거든요. 바퍼. 예. 네. 그러니까 밥을 화요일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네. 지역사회에 있는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외로운 분들에게 저희들이 배달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한 18년 정도 끊임없이 저희들이 해왔어요. 한 30명 정도의 우리 교우들이 화요일마다 모여요. 그래서 아침에 함께 모여서 3팀으로 나눠져서 음식 준비팀, 배달팀, 설거지팀. 그래서 함께 준비해가지고 그 일들을 해왔죠. 더불어서 안부 사역도 하는 거예요. 이제 홀로 된 사람들이 외롭고 말벗도 없으니까 배달하면서 잘 계시는지도 보고 네네. 아픈 데는 없는지도 보고 그렇게 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좋은 소문이 나서 서구청과 또 우리 풍암동 우리 주민센터에서 연결해 가지고 또 필요한 분들을 저희들에게 추천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은 그 분들을 연결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먹고 싶은 것을 적어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팀들이 가서 요리 원장대라고 해서 네. 요리를 그 집에서 해드려요. 그래서 좋은 남자, 생각이네요. 여자 네. 몇 분들이 가서 네. 여자분들은 요리해드리고 남자분들은 형광도를 갈아주고 뭐 집 청소도 좀 해드리고 해서 그런 사역들을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게 한 가지가 이유가 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가 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네. 사회보장협의체 당연직으로 2분이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세요. 네. 그것은 좀 더 깊게 관여해서 이 지역사회 현안들과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또 마을 공동체가 있거든요. 풍두레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 함께 연결해서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온 마을 학교를 네. 시작했어요. 네. 짧게 요약하면은 광주시가 시작한 사회혁신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마을 공동체와 우리 교회가 함께 공모를 해서 온마을 학교라고 하는 것을 공모 사업으로 네. 같이 시작하게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주중에 보면 저희 교회 공간을 다 이용해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요일 오전에는 아줌마들이 많이 모이는 라인 댄스도 있고요. 그래요. 예, 조금 이따 보여드릴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암벽 등반도 하고요. 네. 조금 그런 거는 이쪽에서는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데 저쪽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암벽 등반하고 있고 뭐 이런 해프닝도 있고 우리 네. 교인들이 저 예배 안 드리고 암벽 등반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또 아이들 뭐 꿀잼 라면 먹고 갈래? 그럼 한 20-30명씩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이제 2탄으로는 떡볶이 먹고 갈래 했고요. 3탄으로는 피자 먹고 갈래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이 교회 공간이 허브, 그러니까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허브 역할들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죠. 네. 그게 어쩌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간 나눔의 아픔을 조금 승화해서 기회로 만들고자 한쪽 공간으로 나눠진 것을 지역사회를 위한 공간으로 저희들이 공유하게 된 거예요. 이름도 새로 지었어요. 인디고 하우스라고요. 네, 인디고 하우스. 네. 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공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인디고 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 인디고는 쪽빛 우리말로 하면은요. 그래서 청어람, 청출어람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네. 더 나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인디고 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우리 다일교회 옆 인디고 하우스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가십시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냥 인디고 하우스인 줄 알았더니 교회 건물이었네 하면서 조금은
그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과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전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뭐 교회로 찾아올 수 있는 일들을 네. 많이 만들어 놓으셨네요. 상 얘기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 네. 굉장히 하고 계신 맞습니다. 사역들이 많으신데 네, 설명을 다 못 들을 뻔했어요. 네. 본질 회복을 위해서 정말 광주 다일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광주 다일교회 어제는 은혜와 감사 그리고 오늘은 아데폰테스 본질 회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일 광주 다일교회 내일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요. 고상하게 이야기하면은 한결같이 이게 미래일 것 같아요. 한결같이. 예. 네. 내일은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네.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건데 한결같자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한결같이 나아가자. 그래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걸 연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처럼. 아, 네. 네. 그래서 처음 본질 회복했다면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배운 남다른 생각과 남다른 삶의 방식으로 네. 한결같이 살아가자 하는 것이 내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모토일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교인들에게 함께 이야기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죽도록 충성하라가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목사인 저에게도. 근데 다른 성서 번역과 그 해석되어진 내용을 보니까 죽을 때까지 신실함을 지켜라 이런 의미래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는 너무 힘든데 마지막 그분 만날 때까지 그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라. 그건 한번 해볼 만하겠다. 자리를 지키는 일들. 다일교회 내일 또는 저의 목회적 내일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처음처럼 이렇게 한결같이 적어봤어요. 처음처럼 네. 그 광주 다일교회 내일을 위해서 어떤 계획들 조금 세워두고 계신가요? 금년이 저희 교회가 20주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본질 회복하고 또 본질 회복하려면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귀담아 듣자. 이게 금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본질 회복에 중요한 건 말씀. 그래서 금년 성경 말씀을 꼼꼼히 읽기 위해서 데일리 브레드하고 위클리 브레드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냥 쉽게는 성경 일독이기도 한데요. 한 넉 장 정도씩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중에 좋았던 구절 하나를 목사인 제가 묵상 일기를 적어서 교인들에게 아침에 그 배달해요. 아침 8시가 되어지면은 배달하면 교인들은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저한테 자기의 묵상들을 보내주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 교제하는 것을 금년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좋아요. 네. 참 좋아요. 저도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지는 않지만 말씀 안에서 서로가 나누는 대화들이 참 좋아서 그게 첫 번째 한결같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고요. 주보에 성경 퀴즈 뭐 이건 뭐 상을 주고 뭐 이런 건 없는데 성경을 조금 더 깊고 꼼꼼하게 읽기 위한 한 7, 8 정도의 문제들을 내고 그것을 풀어서 저에게 내면 제가 주중에 채점을 하고 답을 달아가지고 밑에는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시간 꽤 많이 걸려요. 교인들이 내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요. 그걸 다 하면은 하루 한나절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주일 헌금함에다가 넣어드리면 그것을 보고 와, 정말 성도 한 분 한 분하고의 그렇게 교제를 하시려면 하루 24시간이 목사님 모자라실 것 같네요. 뭐 그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계획하신 것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한 예. 조금 사역도 생각해 두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다음 세대는 저의 목회 가장 주 관심 중에 하나예요. 제가 교육학을 공부하기도 했었고요. 또 우리 교우들이 제일 처음에 조금 서프라이즈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부임 설교를 주일학교에서 했어요. 네. 그리고 어른들이 와서 부임 설교 첫 번째 설교를 뒤에 서서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동부에서 설교했고 네. 두 번째 주일 중고등부 청소년부에서 설교했고 네. 세 번째 주일에 성인 예배에서 설교를 했어요. 흔하지 않은 광경이네요. 예, 그랬더니 교인들이 말 안 해도 알아요. 우리 목사님 아이들에게 관심 있구나. 네.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 위해서 어떤 것들을 같이 하시자고 제안을 하면은 거의 지금까지는 열이면 열 다 교우들이 다 함께 협력해 주셨어요. 네. 조금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성경도 배우지만 성경적 삶을 배워 나가는 거고 성경적 삶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이상의 학교와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문화로 형성된 성품과 인격이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노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배우는 원더 카페를 저희가 하고 있어요. 원더 카페. 예, 그래서 토요일과 주일에 하는데 네. 토요일 날 오전에 한 4시간 정도 또 주일 날 오후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마을 아이들도 와요. 토요일은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와가지고 같이 어울려 가면서 함께 창의 상상 타임 또 언니 오빠들이 마련한 창의 놀이 그리고 같이 지구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을 배우는 것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나가죠. 그것은 뭐 한숨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금 9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좋아요. 누구나 다 그냥 아이들 오면 되는 건가요? 하지만 그 정원은 있어요. 예. 너무 많은 수는 받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35명 정도, 30명에서 35명 정도가 봄학기, 가을학기로 해서 나눠서 계속하고 있죠. 그래요. 이제 다음 세대들이 자기들이 배운 그리스도의 신앙을 어떻게 삶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같이 나눠 공부하고 활동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는 되는 것 같아요. 네. 이 방송 듣고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문의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자랑할까요? 이 프로그램이 총회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뽑혔어요. 아, 그랬군요. 예. 다일교회로 문의하면 되겠죠? 예, 그럼요. 얼마든지. 알겠습니다. 네. 조금 멀리 바라보고 광주 다일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비전을 조금 꼽아주신다면요? 멀리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건강한 체력, 영역 있으면 좋겠다. 한국교회가 목회자가 바뀌어지고 상황이 바뀌어지면서 너무 허약해지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기초 체력이 성서 속에서 잘 갖춰져서 한 사람, 목사나 어떤 한 몇몇 사람에게 의존되어져 있지 않고 교인이 함께 신앙 공동체를 건강히 이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다. 그리고 전 제가 여기 머무는 동안 길벗으로 열심히 같이 함께 여정해 나가고 그 이후에 또 좋은 분이 오시고 또 교인들도 어떤 분은 또 이사 갈 수도 있고 새로운 교인이 왔을 때 다일교회가 지탱해 나갈 수 있는 복음적 힘과 또 건강한 참된 교회의 정신들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게 지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참 거룩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가면 좋겠다. 그래요. 이게 멀리 바라보는 우리 교회 비전, 목회적인 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가운데 조금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어떤 목사로 남고 싶은지 조금 대답이 조금 됐을 거는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어떤 목사요? 네. 기억하면 참 그냥 참 좋은 목사, 고마운 목사 그런 목사를 기억되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저에게 참 고마운 몇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제 신앙 형성이나 제 삶의 형성에 굉장히 큰 힘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머물고 목회하고 지나간 다음에
저를 누군가가 기억해 줄 때 참 그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참 고마웠어. 네. 이렇게 기억해 줄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큰 보람과 기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요. 끝으로 광주 다일교회 함께 기도해 줬으면 하는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작년 한 해가 저희 교회에서는 어쩌면 가장 어려웠던 한 해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을 재건축해 나가고 또 그 과정 속에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이 아파서 떠나간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목사한테 있어서 목회 여정 속에 가장 가슴 아픈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이 이게 뭐 공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 아픔이 어떤 다른 교회의 아픔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아픔을 지니고 겉모습은 태 안 내지만 속으로 힘들어하는 교회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서로의 아픔을 보듬과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의 교회가 잘 되어지고 좋은 모습을 보면서 함께 축하해주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들을 같이 하면 참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은 아시죠, 목사님? 예. 네, 찬양의 꽃다발 찬양의 프로그램입니다. 꽃다발, 네. 예. 그래서 찬양 한 곡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어떤 곡 좋아하세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다. 네. 이 찬양 아주 단순한 가사하고 네. 떼제 찬양인데요. 이 찬양 참 좋아해요. 조금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렇게 할까요? 박수 안 실려 있습니다. 더 들어보려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예. 네. 자, 광주 다일교회 오늘 함께 했습니다. CBS 한섬의 찬양의 꽃다발 찬꽃이 간다. 광주 다일교회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로 함께 했어요. 광주 다일교회 어제는 은혜와 감사, 그리고 오늘은 아데폰테스 본질 회복, 내일은 한결같이 처음처럼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광주 다일교회가 마르지 않는 샘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올해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다일교회 김의신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